우리 잠언서 24장 16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보면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다시 일어남으로 극복하자. 이 말씀 보면은 이렇게 자꾸 자빠지고 넘어지고 이런 것보다 도전해서 다시 일어나라, 뭐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 못되고 하면은 그걸 또 못됐다고 하는 것을 자꾸만 비난하고 이러지 말고 도리어 잘할 수 있도록 하라, 뭐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일반적인 그런, 보통 일반적인 그런 교훈이에요. 보면은 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희락의 하나님이에요. 평화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 구약의 인물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갖게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실패하는 그런 분들을 어떤 시간에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도 하시고 복도 내려주시고, 아브라함이 무슨 복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이 일방적으로 돌봐주고 그런 거지, 자녀가 무슨 뭐 요청한다고 그래가지고 들어주겠습니까?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성장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의사 표현을 하고 이럽니다만은, 아주 어렸을 때 의사 표현을 안 한다고 할지라도 다 이렇게 먹이고 입히고 이렇게 좋아하시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길 원하세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 졸이시면서 훈련하시고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길필고 믿음의 조상의 아브라함이 실력이 굉장히 좋아져 가지고 나중에는 문제를 하나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 문제를 너끈하게 풀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뭐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그래서 뭐 죽이겠습니까? 애를 들여 살리고 생명을 주시되 넘치도록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나중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히브리서에 보면은 딱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이 너무 좋다고 말해요. 믿음 좋은 그런 분들 중에 아브라함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여러분들 요셉만 보더라도 남의 나라에 노예로 팔려갔으니 죽을 목숨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그 바로의 그 총리 대신까지 만드신 분이 누구냐면, 요셉이 무슨 뭐 이렇게 했다는 게 별로 없어요. 요셉은 그냥 형들이 노예를 팔아가지고 거기서 뭐 이단 엽책이라 해가지고 형들을 다 제압하고 어떻게 했다, 뭐 그런 얘기 없습니다. 그 형들이 그냥 팔면 파는 대로 그냥 가고, 거기 가가지고 또 노예로 또 벼슬아치 집에 팔려 가서 그냥 거기에 맞춰서 그냥 생활을 하고, 또 모함을 당해가지고 형무소 살이도 하고, 또 거기 안에 들어가가지고 또 이렇게 꿈 해몽하는 그런,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셔가지고 결국은 그 총리 대신이 되는 게 뭐 7년 동안 이제 나라에 풍년이 일어나게 되고, 앞으로 이제 7년 동안 흉년이 일어난다. 7년이라는 세월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서 3년여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경제가 뭐 굉장히 어렵고 전 세계가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듣지 않겠습니까? 근데 7년 동안 그거를 가지고 요셉은 그냥 세계의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고, 육신의 부모님이 먹는 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요셉이 예를 들어 그 형님들과 자기를 팔아서 참 노예로 판 그 형님들까지도 애굽에 와가지고
그렇게 어렵지 않게 어려움을 경험하고 경제적으로 힘들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 총리 대신이고 총리 대신이 된 이유 여러분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가지고 경제적인 문제를 한마디로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신 하나님. 혹자들은 에레 요셉을 그거 뭐 부자를 바로는 글질 안 해도 부자인데 부자를 이렇게 너무 부자를 만드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까지 경제적인 문제를 완벽하게 만약에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요셉을 누가 애굽에 있는 왕이 바로 왕이 총리 대신으로 세워놨겠습니까? 모든 그런 정치 입안이라든가 뭐 이런 걸 전부 다 요셉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으키는 겁니다. 다시 일어남으로 극복하자.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 그런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걸 안 듣는다고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어요. 거짓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다 옳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많은 교육자들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교육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보면 그래서 이 성경적 그런 교육에 상당히 일익을 담당하신 분이 코메니우스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야누스의 후예들이 모라비안 교회 야누스가 종교 개혁을 하신 분 아닙니까? 체코슬로바키아 있는 분인데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를 이렇게 정리해 놨어요. 왜냐하면 오직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오직 은혜로 믿어야 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이렇게 정리를 잘 해놓은 겁니다. 그 후에가 코메니우스 범교육학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펴서 지금도 교육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코메니우스 모르는 분들 없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교육은 얼마든지 그분이 종교의 관계가 없이 말이에요. 보면요, 이 하나님 말씀은 어떤 자들에게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분들의 하나님이야.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분들의 하나님이야. 근데 사도 바울 선생님을 선교사로 이렇게 성령께서 임명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의 사명이 뭐냐면은 바울 사도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야지 다른 분들한테 복음 전하면 안 돼요. 그걸 안 했어요. 에레도리요. 유대인을 포함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이방 선교사로 나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우리 이스라엘 아니죠. 대한민국은. 그러나 여러분들 복음을 받아들인 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얼마든지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은 운동력이 있어요. 복음이 가면은 중심국가가 되는 거야. 우리가 139년 됐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복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전도도 하고 또 새벽에 기도도 하고 전단지도 나눠주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배당 건축도 아주 잘하고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교회 참석 잘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도 잘 이렇게 듣고 또 말씀도 읽고 말씀도 통독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부흥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부흥의 시대가 지나면서 이제는 전문인 선교 시대가 도래된 거예요. 보면은요, 이제는 교회에 뭘 요구하냐면은 세상 사람들까지도 수준이 있는 교회에서 뭔가 이렇게 요셉과 같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같이 이삭과 같이 또 야고보와 같이 야고보는 아예 우리 하나님께서 이분이 신앙심이 좋죠. 근데 이름이 야고보의 이름이 뭐냐면 약탈자라는 뜻입니다. 이 뜻 자체가 그냥 뭐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은 그냥 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야곱이 자기 형의 에서의 축복권까지 뺏어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또 야곱을 훈련시키세요. 어떻게 훈련시키냐면 많은 훈련을 받고 나중에는 그분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 한 나라의 이름이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야곱의 이름이 됐어요.
이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애정을 가지시고 교육을 하세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라. 그로 멈추지 말라는 거. 우리가 아주 목사님 저 새벽기도도 하고 제가 헌금도 늘 잘하고 또 우리 예배당도 제가 100개 줬습니다. 그리고 전도도 제가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거로 끝나지 말라는 거죠. 일어나서 조금 더 가야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된 일에 이 사람들이 뭔가 좀 다르구나. 그래서 제가 이런 설교를 왜 합니까? 자꾸만. 제가 사실 어떨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 절제해야 되지 않아? 할 정도로까지. 근데 절제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5년 빨리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우리 교인들이 전부 다 동의 제청해가지고 WCPM 홈스쿨 우리 청년이 이번에 그 해병대 특수수색대 소대장을 거쳐서 지금 정보통신 중대장을 하면서 상을 다 받고 그 상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근무를 잘하고 충성도가 높고 말해보면요 절제하고 온유하고 많은 그런 분들한테 장교분들이나 그 부사관분들이나 그 이제 근무하는 그런 분들한테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런 제가 설교를 왜 합니까? 우리 교회에서 나가서 이렇게 근무하는 우리 장교들이 상을 안 받은 친구들이 거의 없어요 보니까. 이번에 우리 제대하는 이제 우리 청년은 국방부 장관 유관급에서 국방부 장관상까지 받고 이제는 내가 의료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도전한다고 하는 거 조금 더 가자는 얘기죠. 자꾸만 저만 그러겠어요. 모든 교회에 이 개혁교회에 속해 있는 담임 목사님들은 자기 그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정말 그 세상 속에 들어가 가지고 영역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누구보다 누가 더 낫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국가가 있고 교회가 있고 어떤 이제 국방도 있고 다 독특한 나름대로의 자존감도 있고 말해 보면요. 그래서 어느 부서가 그러니까 국가가 더 최고다, 또 이 교회가 더 최고다 이런 건 없어요. 다 나름대로의 독특한 그런 군대가 최고다 이런 건 없습니다. 의료가 최고다 이런 건 없어요. 다 최고야, 다 최고 그렇게 따지면은. 근데 어떤 단체가 어느 단체를 이렇게 자꾸만 비교를 한다든지 간섭을 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서로 연합을 하고 서로 격려하고 우리가 은사 재배치라는 게 은사 재배치.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은사 운동을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거 여러분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나는 이런 굉장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넌 뭐 그렇게 별거 아닌 은사를 가지고 까불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다가 한국 교회가 이제 그 수준에서 처음에는 그런 수가 있죠. 어렸을 때는. 그러나 그 수준에서 벗어나야지 돼요. 보면은 지금 교회를 다 보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윤리 도덕을 말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보면은요, 우리가 조금 실력을 길러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은 지금 부모님들도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은 교육비는 많이 들어가는데 단위 시간이라든가 이게 많이 투자가 되는데 결과가 그렇게 안 나오게 되면은 미래 부모님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아니죠. 우리 지금 알파 세대들이 미래를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장로님들이나 연세 드신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은 이제 이 땅에 계속 있질 않아요.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 나라에 가요. 영혼은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육체는 그러나 죽습니다. 죽는 겁니다. 이 땅에 계속 있질 않아요. 우리가요. 물론 예수님 재림할 때 예수님 부활 신앙 우리가 가지고 있죠. 우리는 부활하죠. 그러나 우리는 죽습니다. 안 죽는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소위 말해서 기독교에서는 이단으로 봐요. 우리는 안 죽은 사람이 없어요. 다 죽었어요. 안 죽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 거짓말하는 거죠. 보면은 그 거짓 뉴스입니다. 근데도 그를 굳게 믿고 있으면은 그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꾸만 거짓에 넘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이 단위, 이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거를 봤을 때에 이 친구가 앞으로 미래에 다른 사람들에게 노력한 것만큼 이상으로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말해 보면은 이거 좀 분석을 좀 할 줄 알아야지 되죠. 우리가 분석을 잘 못하는 겁니다. 무조건 되고 뭐 과거에는 그게 통화했던 시절이 있어요. 지금 구약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과거의 농경 시대의 어르신 분들을 우리가 왜 그분들을 무시하고 그럽니까? 그러나 지금 과거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현대의 법도 많이 달라지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런 귀한 시간에 근대 교육과 현대 교육의 차이에서 핵심적인 많은 차이가 있지만은 단 답식으로 체벌이 없어졌다. 그리고 온라인 시대가 오프라인과 같이 열어졌다. 이 체벌이 금지된 것이 엄청난 혁명적인 그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 그게 법제화가 돼가지고 법이 같이 따라간다는 거죠. 보면은 과거에는 이 아이들을 훈계 목적으로 체벌을 정당화 시켰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말로도 상대방에게 이렇게 심하게 하면 안 돼요. 요즘 이 알파 세대, 지금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어린 아이들 얘기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부모님들이 MZ 세대죠. 조그만 언성만 높여도 어린 아이가 아빠 화났어? 아이고 놀래. 이러고 애가 말로다가도 이렇게 언어 폭력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뭐 바깥에 나가서 손 들고 있으라는 등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지금 아이들을 이렇게 뭐 이렇게 과거의 사랑에 매 안 돼요. 거기에 붙잡혀 있으면 안 돼요. 지금은 알파 세대에 맞게끔 법이 다 바뀌어졌어요. 과거의 교육 방법으로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아이들에게 흥미를 직업 상담만 하더라도 흥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즘은 네가 좋아하는 거 그게 잘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 이게 완전히 사사시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사사시대가 그랬거든요. 자기가 옳은 게 다 옳은 거야. 자기 생각으로 좋아하는 게 좋아하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좀 깊은 연구가 필요하고 이 자녀들이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이 미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지금 어린 친구들이 알파 세대에 있는 친구들이 미래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지 돼요.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지 돼요. 그러니까는 성경에 보면은 재미난 게 이게 보세요. 다윗만 하더라도 다윗은 어린 나이에 나라의 운명을 나라의 정말 그 풍전등화 같은 나라를 블레셋이라고 하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굉장한 장군을 넘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신앙의 힘을 가지고 신앙으로 골리앗을 이기고 극복하고 그리고 나서 사울 왕이 말해보면은 그저 시기심 때문에 정치적으로 보복하려고 그러고 죽이려고 그러고 사울 왕의 아드님하고 또 따님들이 지지를 해요. 아버지가 돼가지고 이렇게 공세운 그런 친구를 왜 죽이려고 그러고 왜 저러나 말이야. 이거는 이제 안 죽인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악신이 들어가니까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겁이 나가지고 다윗이 겁내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왕이 죽이려고 그러고 장인어른이 죽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장인어른이 죽이지 않으려고 해도 감사한 거예요. 장인이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다윗이 그 블레셋 쪽으로 도망해가지고 미친 짓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아, 이 친구 그 골리앗하고 싸워서 이긴 친구인데 일리 도망갔네. 정치적 망명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사울 왕을 2번씩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리 원수라고 할지라도 등에다가 화살 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절대로 다른 사람을 너무 비난한다든지 그거 어느 목사님이 남 안 됐다 그래가지고 그걸 좋아하고 박수 쳐주고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우리 할 일도 많은데 거기다 시간을 우리가 많이 뺏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면은요, 가만히 들어보면은 안 좋은 얘기만 하고 그게 뭐 옳고 그름의 문제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내일 모레 시험이 있어요.
시험을 봐야지 되는 겁니다. 지금 봐야 되는데 지금 그 문제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은 너무 갈등이 심하고 심해도 너무 심한 거에 보면은 그 옳고 그름을 따지고 무슨 평가를 뭘 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 앞으로 가줘야지 되잖아요. 우리가 한국 교회가 좀 앞으로 가줘야지 돼요. 전문인 선교로 가줘야지 돼요. 나는 이제 저 사람보다 은사를 너무 많이 받았다. 우리 교회가 저 교회보다 더 숫자가 많이 모인다.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 나는 당신보다 기도를 몇 시간을 더 많이 해. 그거 귀한 거예요.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보면은 그런 얘기 하자는 얘기 아니잖아요. 지금요. 좀 앞으로 가주자는 얘기예요. 보면은 지금 이 개혁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이 이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기대가 굉장히 커요. 교회 다니는 친구가 교회 장교로 왔어요. 대한민국 해병대 장교로 왔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개혁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신앙이 있는 사람이야. 뭘 기대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바람 착해 사람이. 그리고 참 말 한마디라도 참 이렇게 참 부드럽게 하고 온유하게 하고 그래. 그러나 문제는 온유하고 착한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실력이 있어야 돼요. 언어 구사력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참 저분 만나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자살하려고 했던 친구가 그 장교분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왜 자살을 해? 다시 일어나야지. 다시 일어나 극복하자. 다시 일어나 걸자. 걸어가자. 내가 이 소대장님을 진작 만났더라고 하면은 내가 많이 달라졌을 텐데 실력 있는 거야 봤을 때. 뭐 일 처리하는 걸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여러분들 이런 설교를 왜 듣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변에 조금 힘들어가는 친구들을 조금만 이렇게 도와주면은 얼마든지 잘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맨날 입만 이렇게 열면은 그 짜증나고 맨날 상대방을 그냥 요즘 너무 이게 카톡을 많이 보내고 문자를 너무 많이 보내고 이것도 여러분들 상대방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가 그분 만나면 안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보면은 흥미가 안 생기는 거야. 이제는 모든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교회는 썬데이 서비스입니다. 어쨌든 간에 교회가 이렇게 모여서 뭔가 이렇게 소망을 얻고 말이야. 보면은 내가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나는 그런 7번 자빠져도 다시 일어나는 그런 믿음은 내가 설교 듣다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쪽으로 교육을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은 교육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많이 안 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역사의 정체성을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면 역사가 되는 거야. 그분이 말씀하시면은 역사예요. 스토리가 바로 그런가. 그분의 스토리. 예수님이 하시면 말씀을 하시면 그게 세계사가 그대로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분을 우리가 선생님으로, 그분을 우리가 구세주로, 늘 그분하고 같이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니 이보다 더 이상도 없고 이하도 없어요.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다른 분들이 굉장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아요. 보면은 이분 나타났구나. 그럼 된거야. 이제 안심할 수가 있어. 이게 안심이 아니라 저 사람만 없으면 가끔 가정 안에서도 아빠만 가만히 있으면 돼. 가정 안에서 엄마 말하지 마. 엄마 말하는 순간 베개가 날아가고 싸움이 일어나. 과거에는 그게 요즘은 안 한다고 해도 과거에 법이 달라졌거든요. 지금은. 근데도 그거 했던 사람은 계속 그거 하거든요. 그럼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야 돼요. 다시 일어나 걸어야 돼요. 우리가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들 앉아가지고 이렇게 힘드니까 일도 못 하시는 분이니까 이럴 때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요한하고 나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다리와 팔에 힘이 들어가고 허리에 힘이 들어가고 그래서 어떤 경우는 공부가 좀 안 되는 친구가 조금씩 이 주도적 학습 기법이 뭐냐면은 본인 스스로가 자꾸만 하면서 흥미를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즘 선생님들도 힘들어해요. 보면은 선생님들도 어느 그 학원 같은 데 보니까 우리 학원에서는 선생님들이 정한 제 시간을 정해 가지고 늘 시험을 봅니다. 그래요. 선생님들은 다 아시는 겁니다. 물론 시험 보면 좋죠. 선생님들 자꾸만 실력을 빌려고 계속 시험 보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선생님이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학생이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보면 학생이 힘 있는 자로 그렇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이 담임 목사님들은 다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신 분이니까 성경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또 문법적으로 이 적용에 대한 것도 아시고 그러죠. 보면은 그러나 우리 모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목사님들의 수준을 넘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들이 계속 제가 반복해서 설교하는 거 뭐냐면 우리 교인들은 아마 이런 설교 내용을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지 돼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가 소망이다. 교회가 소망이라는 얘기를 말로만 그냥 교회가 소망이야. 이 얘기 듣자는 얘기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이러니까 이제는요 태어나서부터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다 디자인을 해줘야지 돼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야. 그러고 나서 자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후손들이 다시 할 수 있도록까지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끝난 겁니까? 예수님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이제 그분께서는 다시 오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